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좀 묘사를 하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서신이 뭘 기뻐하는 서신이냐 생각을 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즉 복음과 기쁨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을 때 스스로 각자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또 복음 때문에 나는 기쁨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은 복음의 공감을 담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기쁨에 공감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성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또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이 어느 하루 날씨가 너무 좋은 날 이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들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를 막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존 버년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엎드려 기도하며 새 사람이 되려는 헌신을 하였더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그는 많은 책을 쓸 때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저술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것이죠. 또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눈물이 막 콜콜콜 나고, 그 눈물을 흘리는데 막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쁨이 막 솟아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올바른 모습으로 서야겠구나 라고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들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온전한 딸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드리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지게 되면, 담겨지고 나누어질 때 오는 그 영적인 변화와 감동, 그 마음의 변화와 감동이 생기고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믿는 자의 삶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긴 것,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담긴 것이 나누어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으로 차게 되고 그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한 말씀을 잡아내면, 겸손한 마음은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겸손한 마음은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 일심단합하여 그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들을 알고 있고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걸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낼 때 주님의 기쁨이 그곳에 충만하고, 그 충만함으로 나도 기쁨을 누리게 되고 다른 형제들도 누리게 되고 자매들도 누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도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자,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뭐라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은 자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이제 베풀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또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도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알긴 아는데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한 마음. 결혼하셔서 사셔서 다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두 분이 만나서 한 마음 되기도 쉽지 않지요. 또 안 살아보신 분들처럼 또 가만 침묵하시네. 마치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예제를 들면 자,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맞추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바울은 서로에게 겸손한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그 한 마음이 됨으로 기쁨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연인 사이도 마음 하나를 맞추기도 힘든데 교회 공동체로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될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이거 불가능한 거죠. 겸손함이 없으면요, 겸손함의 반대가 뭐죠? 교만함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는 걸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자기 주장을 높이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 각자의 자신을 서로가 내려놓지 않으면 한 마음을 모은 공동체가 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각각 서로를 더 존중하고 낮게 여기면 그 공동체의 삶에 뭐가 경험돼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경험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게 한 마음을 품며 섬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섬긴다는 것입니까? 우리 서로를 섬기라는 그 얘기로 들리죠. 여기도 순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서로를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섬기며 순종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그 형제와 자매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이 먼저 되어질 때 서로 형제 자매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물론 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뒤따르죠. 조율의 과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을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마음에 지금 하는 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바꿔서 내 생각을 들어주기를 기대하죠.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다 들어준다라고 하시는 분 손을 들어보세요. 없을걸요.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주님의 생각조차도 내 생각에
맞추어서 바꾸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이 기도를 놓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요. 그럼 누가 참아주시죠? 주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울이요, 이 빌립보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사정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일을 할 때 다툼이 꼭 있어요. 좋은 일을 할 때도 다툼이 있고요, 생각이 바뀌어 있고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막 허용으로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려고 할 때는요, 늘 다툼이나 논쟁이 분명히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겸손의 마음을 품을 때 한 마음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율을 하면 조율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에 있는 이 일을 순종하면 되니까 각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순종만이 남는 것이 뭐 조율하거나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사람들의 마음을 일치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먼저 그 마음을 합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일치하라는 것이죠. 그게 한 마음이라는 거,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일치될 때 서로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되어질 때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협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주님도 기쁘시고 바울도 기쁘고 그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가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의미하는 섬김과 각각 그리고 서로 돌본다는, 바울의 의미하는 그 섬김은요,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는 거. 주님의 마음이 담긴 공동체는요, 각 사람마다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한 마음 되어지는 것이고 기쁨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즉 공동체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섬김이 없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이죠.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늘 말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섬김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 살죠.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교회의 서비스를 좋다 안 좋다 평가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마음에 한 마음을 지향하는 공동체 일원이 아닌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분명히 공동체 안에는요,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고 그 직무에 따라 각각 섬길 때 주님이 머리 되시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팔다리가 움직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다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현실은 각자 그 일들을 다 감당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코비드 전에는 친교를 했어요. 그렇죠? 친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늘 어려워요. 늘 하는 사람들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52주 중에 50주를 섬김을 받는데 2주 내가 우리의 교우들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까? 50주를 섬김을 받는데 2주를 섬기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대답이 전혀 없으시네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아닌 일이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늘 하는 사람들만 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누군가 밥을 해야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사서 드세요? 그래도 누군가는 오더를 해야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메뉴를 정해야 되고. 누군가는 각자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하는 사람은 밥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일을 하고, 청소를 하는 사람은 청소를 하고, 집을 고칠 사람은 고쳐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있는 그것들을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식구라서, 가정이라서. 근데 이 가정이 공동체라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집에서 일하지 않고 그냥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애기만 그렇게 먹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사는 그 일들을, 그 책임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잘 설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이 잘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내가 해야 될, 자신이 해야 될 부분들을 공동체 안에서 성실하게 책임지고 감당할 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책임지고 함께 일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왜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모이기만 하면 싸워요. 그럼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잖아요. 그럼 주님의 마음이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늘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헐뜯음이 있고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세요.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안 되면 나만 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현실 속에서는 공동체의 일을 할 때 불만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불만과 어려움이 없이 진행될 때 공동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공동의 기쁨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뿌듯함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함께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 이런 것들을 알 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모르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바울도 기쁘고 빌립보 교인들도 기쁘던 거죠. 자,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기쁘면 기쁘다 그러지 않아요?
기쁨을 좀 표현해야죠. 기본적으로요. 교회 오실 때 힘드셨어요? 자, 만약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면, 이거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삶에 기쁨이 없다라면 오늘 해결책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뭐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을 위해서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주님의 공동체를 걱정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기쁨은 어떻게 오느냐?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니까 내 마음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기뻐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지금 내가 이 주님 마음 품고 사는 이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교회란 공동체를 위해서, 그 교회란 공동체가 주님이 머리 되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케 하면 모두가, 주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기쁘고 이 공동체 모두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겸손케 한 사람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선물처럼 주어져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고, 이 선물이 있는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아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감당할 때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과 전혀 다른 기쁨이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어려운 삶을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들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자신을 겸손케 하고 겸손과 순종의 주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겸손과 순종의 십자가, 이것을 깨달을 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서 깊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주님의 보여주신 것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래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이라.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계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자신을 겸손히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이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신 그 순종의 겸손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십자가라고 말하나 그 십자가가 주님이 말한 십자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주님 옆에 있던 두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physically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십자가는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진 십자가였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진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인생 속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욕심과 야망과 정욕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야망을 위한 십자가, 욕심을 위한 십자가, 정욕을 위한 십자가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여기에는요, 불편함과 미움과 막 그 hatred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안락을 부인하고 주님 한 것처럼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어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거를 확 줄여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근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하늘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지는 십자가에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상관없는 십자가는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니 내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인생이 안 바뀔 수 있을까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근데 영향을 받으면, 만약에 내가 정말 그 영향을 받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알면, 여러분, 주님께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얼마나 감동하며 살겠습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 숨쉬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랑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니까 이 가슴에서 이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고 죽어주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나를 위해서 나의 이 허물 많은 것들을 다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늘 기다려주시고 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깨달아지게 돼요. 그게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하고 그 사명이 제사장의 몫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 당연히 감당하겠죠.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무엇을 감당하려고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감당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남에게 베풀 수 없어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남에게 베풀지 못해요. 자기의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고요, 절대 겸손하게 살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반드시 품으시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괴롭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막 남을 헐뜯고 막 욕하고 싶으십니까? 가십하면 막 좋을 것 같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요, 이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모든 죄된 것과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주신 그 겸손으로 물리치고 주님의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좀 주변에서 찾아서 좀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말과 마음으로만 하는 방법 말고요. 그게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조그만 것이라도 좋아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5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하는 모든 직분자들은요,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고 이해하여 긍휼 사역하고 섬김 사역하고 은혜 사역하고 사랑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우리 모두에게 맡겼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맡겼잖아요. 물론 주님의 마음을 품며 섬기며 산다는 이것이 쉬운 길은 아니죠. 오죽하면 왜 그게 십자가 길이라고 하겠어요. 순간순간 짜증날 수 있고 순간순간 어려울 수 있고 순간순간 괴로울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길도 십자가의 아픔과 힘듦과 모진 그 온갖 사람들의 욕을 다 잡수시면서 결과적으로 얻은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승리, 부활의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그 구원의 그 완성이 우리에게 기쁨의 충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겸손한 마음이 되고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섬길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삶에서 충만해집니다. 십자가를 지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섬김의 십자가, 순종할 십자가를 지고 영혼 구원하는 가정과 영혼 구원하는 교회를 우리 함께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